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83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제목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편 36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배경을 원래 시편이 확실하게 배경 위에 적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하는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그 정말 청정병력 같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때 있잖아요.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라고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런 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망을 가지기가 너무 힘들 때 이 전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도 잠시 착각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막 뭐 갖다 바치고 뭐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환경 속에 왔죠. 정말 소망을 가지기 가장 힘들 때 그 배경으로 쓴 시고 오늘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시편의 많은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고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는 기도는 안 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기도 내용이 거의 이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기 가장 힘들 때 쓴 시. 근데 여러분 이 배경에 이 시가 또 누군가에게 굉장한 소망을 주는 또 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틴 루터. 여러분 찬송가 몇 장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 585장이네. 그 루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죠? 저 상황과 또 비슷하죠. 정말 그냥 그 종교 개혁 시대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절박한 시기 가운데 천주교라는 거대한 그 권력과 전쟁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치열한 영적 전투 중에 이 시편의 46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은혜 받아서 쓴 시가 시편 46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만큼 소망을 가지기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시편이라고 또 여러분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을 하나하나 좀 넘어가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서 뒤에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오늘 전체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한번 1절부터 잠시만 좀 볼까요?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피난처라는 단어가 시편에도 여러분 너무 많은 거 알겠지만 46편에도 몇 번 있습니다. 1절에 지금 나오고요. 또 쭉 아까 읽어보시면 7절에도 나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11절에도 말미에 보면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자, 그런데 7절 11절은 이 피난처가 한글로는 다 똑같은 단어인데 원어로는
7절 11절은 같은 의미의 같은 단어의 피난처고 여기 1절의 피난처는 조금 다른 의미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게 더 좋아요. 1절의 피난처는 쉽게 말하면 오늘 뒤에 나왔듯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위협스러운 자연의 재해 또 폭풍이 몰아치는 산이 흔들리고 그 위협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차단해준 보호의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피난처의 의미가 1절의 의미에 강하고요. 그리고 7절과 11절의 피난처는 이제 대적이 몰려왔을 때 있잖아요. 대적이 몰려왔을 때 도저히 대적이 올라올 수 없는 높은 성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피난처. 대적이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성 안에 딱 안전한 곳에 있을 때 같은 피난처인데 조금 다르죠. 보호의 공간, 높은 곳에서 딱 내려다보는 그런 공간, 그런 피난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그런 의미로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2절 3절 한번 오늘은 뭐 성경을 좀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자막은 많이 않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시적 표현이죠. 근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이 2절 3절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는 자연 단어 중에 산, 바다 많이 나오죠, 맞죠? 근데 산, 바다에 대한 의미가 바다부터 좀 설명드리면 바다는 우리가 뭐 좋아하는 이렇게 뭔가 넓고 편안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다는 성경에서 말한 바다는 굉장히 두렵고 혼돈스럽고 불안한 상황이죠. 그걸 바다로 표현합니다. 어둡고 이걸 상징적인 의미가 성경에서 바다고요. 또 다른 의미로 오늘 산은 뭐냐면 뭐 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랑 같아요. 그냥 무너지지 않는 산 같다, 저 섬 산 같다 막 이러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뭔가 든든히 기댈 수 있는 뭔가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의미죠. 가장 변하지 않고 튼튼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산. 바다는 반대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상징이고. 그러면 지금 2절 3절은 어떤 말입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산이 지금 어디에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 놨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그럴 수가 없는데 아니 산이 흔들릴 수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무너져서 바다로 그냥 빠질 수 있고 3절에 거꾸로도 바닷물이 솟아나와가 뛰어놀아가지고 넘침으로 산이 잡아먹는 그런 상황. 이게 시적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건 저 산이 저를 무너지냐? 나 저렇게 기대고 있었는데 그 기대고 있던 저곳이 바다에 빠질 만큼 깍 우리의 마음. 아까 전에 이제 사대립이 쳐들어올 때 그 배경이라는 게 이해되시죠, 맞죠? 얼만큼 우리가 힘들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다 기댈 곳, 이게 내 마지막 기댈 곳이라는 그 기댈 곳까지 무너지는 이 산은 당연히 인간적인 우리가 뭔가 기대고 있는 의지하는 산을 말하는 거죠. 또 성경에 다른 산은 또 하나님의 거하신 산은 또 다른 의미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은 우리 인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는 마지막 보루 그것까지도 바다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진짜 가장 절망의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사전에 나왔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다. 근데 또 같은 물인데 바다는 그런 의미인데 시내는 또 다른 의미예요. 시내는 어떤 의미냐면 은혜. 그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뭐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또 시내 강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공급하시고 평화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상징. 바다하고 또 다른 의미예요, 맞죠? 그 시내는 물이 있는 거죠, 당연히 있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다.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로? 성으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산도 무너지고 산이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산도 바다에 잠기는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문자적으로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조금 더 우리가 의미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까지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저 다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아까 전에 루터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이 루터라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보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1절에서 5절 안에 다 답이 있죠, 맞죠? 바로 이겁니다. 내주는 강한 5절 특히 성이요. 근데 오늘 5절에 일어났죠.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표현했는데 루터는 그거를 또 다른 표현을 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맞죠? 이야기를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넘어갈까요? 망설여집니다. 자, 조금 어려워도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혼자 고민 중이었는데 바로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지만 하나님을 나를 피난처시다 올라왔죠. 하나님은 나를 피해주고 도와주시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시적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주는 나의 강한 성이다. 오늘 5절은 그 의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은 안전합니다. 이 표현이 맞잖아요. 근데 루터는 시적인 표현을 쓰려는 게 아니라 내주는 강한 성이요. 자, 이거 연결하면 뭔지 알겠죠?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입니다. 또 뭐죠? 이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자꾸 이 이야기가 자꾸 강조가 되냐면 목적론적 고백이 아니라 존재론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목적론적 고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목적론적 고백은 뭐냐면 나의 안정과 성공, 목적이죠, 목적.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라는 강한 성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루터의 고백과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내가 안전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한 성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 되는 고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존재론적 고백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성이시기에 그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승리와 삶 전부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좀 어렵게 돌려서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과 제가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게 목적이 되라 한다는 거죠, 맞죠? 내가 뭔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성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체가 나의 승리의 삶의 전부다.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환경이 변하든 아니든 하나님의 현존 자체가 나의 존재 의미가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문제를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셨습니다. 피난처를 찾으셨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말했냐?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 자체가 이미 피난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데 뭔 말을 그래? 그렇게 하시 맞아요. 그 말인데 다른 말입니다. 자꾸 우리가 길들였던 종교성에 길들였던 모든 고백들은 목적론적 고백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십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이 돼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피난처가 돼 주셔야 됩니다. 피난처로 와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틀린 기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확한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요? 성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보여 주세요라는 고백도 맞지만 더 말하면 내주는 강한 성입니다. 이해되셨죠? 맞죠? 이 성이 바로 나의 이 주가 바로 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연결되는 거예요. 저도 성경 읽을 때 계속 그렇게 읽거든요. 뭐 설명하기 좋으니까 그런 비유도 있지만 비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존재론적인 여러분이 필요해서 끌어당겼다가 또 나갔다가 끌어당겼다가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로 공동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다는 예를 드는 게 그겁니다. 똑같은 기도인데 제가 새벽마다 예전에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냐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똑같이 하는데 틀렸던 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우시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두고 최소 하루에 두세 번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름이 귀가 간질간질할 거예요. 좋게. 우리 뭐 경태 집사님, 우리 차권사님, 우리 뭐 박권사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분 한 분 계속 기도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됐다 이게. 하나님 우리 뭐 이렇게 또 하면 우리 또 사업도 새로 시작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또 잘하고 있습니다. 또 새 학교 갑니다.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같이 좀 임재해 주시고 손이 또 함께 맞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곳에 주인으로 함께 계시지요. 그곳에 역사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제가 무엇을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야 될까? 이제 똑같은 기도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주권이 바뀐 기도예요. 주권이 바뀐 기도. 주체가 바뀐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달라진 거예요. 방금 제가 그 과거에는 틀린 건 아니지만 자꾸 목적론적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요. 제가 그리스도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하고 계시는데 주님 제가 뭐 하죠? 우린 종이요 청쟁이에요. 주님 뭐 하죠? 제가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거는 진짜 할 기도가 없어요.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로 하나하나 나가자라는 의미로 지금 이 설명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46편은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뭐 당연히 새벽에 기도하고 하시면 더 돕겠죠.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새벽은 단순한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때 있잖아요. 결정적인 때. 그러니까 동틀 때 가장 캄캄할 때가 새벽녘이잖아요. 빛이 오기 전에 가장 캄캄할 때 새벽의 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간절하고 또 기쁘고 희망과 소망이 담기는 해잖아요. 맞죠? 해가 지고 있을 때에 그 산에 걸려 있는 해가 뜰 때 산에 걸려 있는 볼 때는 시간 개념이 없이 볼 때는 저기 해가 뜨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새벽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해.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때 이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전, 승리, 가장 적절한 때. 그래서 6절에 이래 나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자, 그 사내립과의 전쟁을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되시겠죠.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께서 한 번 음성 발하죠. 그런 찬양이죠. 하나나나나나나나마 갑자기 가사가 생각. 바라시며 나나나나나나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한 번 음성을 발하시며 그 어떤 것도 속절없이 다 녹아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권적인 주권적 선포.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기도를 바꿔야 될 게 하나님 우리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해야 되지만 틀렸다는 보다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답을 가진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데요. 저는 오늘 제 마음에 가장 참 감격스럽게 붙잡은 건 이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왜 많은 하나님 중에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또 뭐 바울의 하나님, 아니 뭐 시편이니까 바울은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구약의 많은 인물들의 그 유명한 하나님이 있는데 왜 유독 성경에는 특히 시편에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의미가. 또 야곱은 또 이름이 바꿨잖아요. 야곱은 이 약삽한 자 이런 뜻 아닙니까? 발 뒤꿈치를 갖고 온 뭐 사기꾼 뭐 속된 말로 이런 말인데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말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한 백성일지라도 자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걸리는 거죠. 아이고 나 같은 게 회개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 같은 이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많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리 부족하고 범죄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약속 언약 때문에 보호하시겠다는 소망.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아 부를 때도 있고 이스라엘 부를 때가 막 번갈아서 막 헷갈리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 됐다는 거. 이스라엘 같지만 언제나 야곱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도 당연히 이스라엘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야곱 같은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이제 7절, 11절. 뭐 그 이후의 구절들은 다 하나님의 권능, 8절, 9절도 그 말입니다. 막 이제 전쟁을 다 끝고 수레를 불사르시고 전쟁의 주권자로 승리하실 거란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마지막 볼 본문 7절 특별히 11절인데 그 중에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7절에 우리의 피난처시라. 11절도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위에 피난처시라. 그 이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게 약속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과 같은 우리하고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자, 그 야곱 같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10절 이제 읽으면 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자, 이 부분이 어디에서 떠오르죠?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다 죽었다. 왜 이까지 데리고 왔냐? 모세에게 막 불평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하는 그 메시지와 연결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야곱 같은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란 말이 진짜 뭐 두 손 두 발 다 놓고 막 내팽개치고 될 대로 되라 이 말은 아닙니다. 맞죠? 가만히 있으라 말은 우리의 주권을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죠. 맞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되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는 자. 그리고 오늘 10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보고 알고 구원을 보고 알고. 우리가 할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는 것이 야곱이 해야 될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볼지어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황무지로 만든다는 말은 모든 세상적인 자랑 교만, 그 아수르의 교만,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쳐들어왔던 모든 교만 완전히 다 폐허로 무너뜨리고 파괴적인 힘들을 제거하시고 전쟁을 그치고 심판을 통해 평화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야곱인 걸 잊지 마시고 가만히 있고 우리가 할 것은요 그분이 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보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겁니다. 소망의 기도. 거꾸로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도해야 또 소망이 보입니다. 근데 그 소망은 반드시 무엇을 품고 가져야 되는 소망이 진짜 소망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소망 가지죠.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하고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긍정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품은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 완벽한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과 믿음과 사랑을 품은 소망의 기도의 사람.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소망을 못 보게 하는 공간이 있어요. 내만의 공간, 안 좋은 공간이 있잖아요. 꼭 거기 갇히는 공간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떠오르는 대로 마음에 있을 거예요. 공간. 계속 갇히는 공간. 계속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공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공간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꼭 어디를 딴 데 나가라 가라 돌아다니 이 말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오늘 야곱과 연결되겠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우리 삶 속에 채워져 있는 검은색 덧칠 크레파스 너무 아름다운 무지개색인데 그다 시커멓게 칠해야 되잖아요. 그 덧칠이 우리에게는 우리 삶 속에는 우리 자신 때문에도 올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올 수 있고 오늘 뭐 본문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완전히 덧칠 칠했잖아요. 소망이 없는 깜깜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과 사랑을 품은 소망의 기도로 나가면 뭐가 보인다고요? 작은 빛이 보여. 처음에는 긁어봐야 뭐 아유 뭐 언제 끄겠노 싶은데 어느 날 작은 보일 듯 말타는 빛이요 점점점 커지더니 결국 그 빛은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에서 보라고요? 기도 속에서.
지금 제가 표현하니까 막 끊는 건 얼마 별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 끊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죠, 그렇죠? 이 잘 안 끊겨요, 맞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끊겨진다. 끊겨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둠을 그 검은 칠을 긁어주시고 빛으로 소망으로 나오게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지금 캄캄한 밤이 여러분에 와 있지라도 아까 2절 3절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었던 모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잠기고 바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산을 덮칠 것 같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뭐합니까? 가만히 가만히 있대 뭐 하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알아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오늘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구나.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직이야. 여러분 이 목표, 이 욕심은 꼭 가집시다. 우리 같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소망을 품은 기도 속으로 아무리 칠흑 같은 캄캄한 덧칠이 내 삶 속에 칠해서 있을지라도 주님께 내어놓고 맡기고 가만히 있고 주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끌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라는 표현으로 끌거라 한 거고 하나님이 참 그 어둠 속에서 살살살살 빛도 안 보일 것 같은 아무것도 끌고 봐야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빛으로 십자가로 이미 그때 결론 나죠. 아 내가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계셨었구나. 이미 피난처로 오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피난처셨구나. 발음이 이상하네. 이 고백이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해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우리의 삶에 또 나의 잘못 또 상황과 환경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해 점점점 검은색 흑칠이 나의 삶을 덮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무너져 바다가 넘칠 것 같은 정말 절박하고 암담한 상황에 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보았던 그 소망, 그 작은 빛, 그 기도를, 루터가 가장 절박할 때 찾았던 그 기도를 우리 또한 절대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